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이제 간증을 들으셨는데 어쩌면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이게 성조가 있어서 그 말하는 게 이쁘지 않아요? 나만 그래 또? 이쁘기도 하잖아요. 또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무슨 무협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그 분들 모시고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이제 겨우 몸이 풀렸어요. 몸이 아프다가 이제 몸이 풀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 거야 이제. 이제 코로나 기간과 또 제가 몸이 아픈 6년간의 빈 시간이 있었는데 그 6년 동안 연식이 다 된 거야. 이제 같이 가신 분들 절반이 이번에 가셔서 힘들어 하시더라고. 힘든 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이제 다음 세대 싱글들과 청년들이 이번 사역 가서 열심히 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 사역 가운데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교회 후임자 물색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간증으로 계속 나왔던 윤빈 형님이라고 등장한 인물이지 계속 나오는데 이 친구 지금 계속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또 간증했던 친구의 여친 예은 자매가 그래서 간증을 할 때 교회 주변의 청년을 전부 나한테 보내라, 내가 책임진다, 뭐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 후임자도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건 핏줄이 물려받는 세습인데 이번에 사위를 하나 제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찬양하는 남주현수와 홍세나 집사님 이번에 같이 갔는데 율동팀으로 왔어요. 이제 같이 율동을 하다가 제가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내 딸들이에요 하고 소개를 한 거예요. 분들이 진짜로 알아들은 거예요. 제 딸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신랑이 쫓아간 게 홍세나 집사님 그 베이스 치는 정일영 집사님 있잖아요. 하체 부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사위인 줄 아는 거지. 제 사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말로 사위 맞냐 그랬는데 얘가 중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아멘 한 거예요. 다 공식적으로 사위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사위라고 자꾸 부르니까 우리 정일영 집사님이 태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무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사위라고 하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들더래요. 왜냐면 그때부터 집안일이 된 거야 이게. 집안일이 돼서 이 사역을 물려받을 사람은 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도 힘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바람직한 건 교회 안에서 후임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도해 주셔서 그런 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3일 동안 가서 사역을 하고 좀 더 교제하고 왔는데 그 3일 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천국을 맛봤다 해도 괜찮을 만큼 아주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맛본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밀레니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 천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본문 읽은 계시록 20장에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1000년의 기간을 밀레니엄이라고 이제 명칭합니다. 이 1000년 왕국,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단 말이 20장에 나와요. 근데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가 19장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를 열었는데 그게 심판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확 휩쓸어 버리는 심판의 현장이 19장에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고 완성이니까.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20장 넘어오니까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순서대로 보면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재림하세요.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천년설이라고요. 뭐라고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꽤 오랫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왔었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사건을 시간 순서로 나열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 주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전에 재림하시는 걸로 되잖아요. 지금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이 전천년설이 꾸준히 이렇게 교회에서 쭉 배워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후천년설이 생겼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성경의 구절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거나 뭐 겨자씨 누룩의 비유처럼 복음이 한번 들어가면 다 믿게 된다. 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삼 영혼 구원하고 제자삼을 하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보면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없어졌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역사가 흘러가라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점점 핍박받고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세상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온통 전쟁통이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점점 엉망이 되는 거 보고 이건 아니구나 하고 사라졌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무천년설이에요. 뭐라고요? 무천년설. 지금 개혁교회하고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천년이라는 이 기간은 상징적인 숫자지 실제 1000년 동안 다스린다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다요. 우린 지금 20장까지 왔으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시죠? 7인, 7나팔, 7대접은 같은 사건을 점진적으로 반복하여 다른 측면에 강조해서 보았던 거다라고 쭉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썼던 문자나 단어는 숫자는 전부 상징, 당시의 저항문학,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서 우리 왜 70년도 80년도 때 대학가요제 가사들을 들어보면 전부 그 시대 독재 시대를 저항했던 단어들과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보면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당시 시대 상황을 담았던 가사에서 금지곡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전 천년설을 가지고 쭉 주장했던 내용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별로 많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7, 80년대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하신 분들은 종말을 어떻게 배웠냐면 전천년설로 배웠어요. 전천년설, 휴거라고 들어보셨어요? 휴거? 네, 그게 전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전천년설은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세대별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다들 그렇게 배웠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그때 믿는 사람들은 휴거한다. 하늘로 달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다스리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을 하셔.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문제가 뭐냐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누가 다스린다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상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 완성된다. 다윗 언약이.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들어보셨어요? 그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면 종말이 온다.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네. 그리고 다미 선교 아시죠?
1992년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생중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갖고 교회 욕 패대기로 먹었잖아. 그게 전부 이 배경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거 근거해서 공중 재림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건 상징이고 이건 시대 순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닌 걸 알아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무천년설, 그 천년왕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는 이 기간이 천년왕국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연합됐잖아요. 그럼 난 작은 예수로 살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이 지금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미 왔다 이거지. 왔다 이거야. 예? 자,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천국은 나라의 개념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얘기는 국적을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통치로 바꿨어. 이게 나라란 말이에요. 통치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왔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랬죠.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왔다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빛으로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미 온 거야. 그래서 귀신이 드러난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미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앞으로 또 배우겠지만 우리가 종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이 있을 때 지난주에 배운 하나님 나라는 잔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말을 공중에서 재림이 있냐 아니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무천년설은 뭐냐면 그냥 주님이 오신다 이거야.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고 그때 믿지 않는 자는 전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올까요? 우리는 그게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종말과 저의 종말은 역사적으로 주님이 오신다기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이에요. 죽기 싫으세요? 종말은 우리의 장례란 말이에요. 이 땅에 와서 내가 수명을 다하고 주님 곁으로 불려가는 그 순간이 재림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구상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죽는 거면 한참 후에, 이게 몇 년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 한참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없으세요. 거기는 다르다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명이 다할 때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게 그 자리에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심판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임종을 다했다, 이제 수명을 다해서 장례를 치렀어. 그리고 눈 딱 떴는데 거기 흰머리 목사가 없으면 거기가 어디라고? 지옥이라니까.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제 장례 치른 분, 그분 눈 떴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다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죽은 사람도 제가 눈 뜨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눈 뜨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제가 없으면 거기 지옥인 줄 알고 큰일 났다 싶으시면 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천국의 소망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조금 문제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 할 때 무슨 소망을 갖냐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 가끔 이런 분 계세요.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한대.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셨나 보지. 그게 얼마나 좋아. 결혼도 안 한대. 애도 안 낳는데, 그리고 거기는 보석으로 쫙 깔려 있는 곳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무슨 차이라고 그랬어요?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가 천국, 전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곳이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게 누구야? 예수님이지.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꾸란엔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천국엔 아름다운 신부가 있다고만 나오는데 그들의 해석집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슬람 사람들 지하드라고 그래서 성전, 순교하잖아요. 자살 테러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러냐면 72명의 아리따운 아내가 기다리고 있대요. 그 아주 훌륭한 궁전에 72명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어서 자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좋은 곳이 72명의 아내들 두면 거기가 천국일까? 아무튼 마치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이 천국 가면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과 아프지도 않대 그래서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와 하나 되는 그것이 기쁜 거지 그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건 그 예수님 품에 안기는구나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이 말이지. 이래서 천국을 소망해야지 거기 가면 평수가 몇 평이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 아무튼 우리는 소망을 그렇게 가져야 돼.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1000년 동안 마귀는 갇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아비소스가 무적행 개역 한글엔 밑끝도 없는 구덩이에 파묻혔다 가둬놨다 깜빵에 들어가 있다는 게 지금 이게. 그래서 마귀는 실제 깜빵 안에 갇혀 있어서 힘을 못 쓰는데 옥에서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마귀가 뭐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 19장에서 배웠던 예수님의 재림 때 백마 타고 오셔서 한 방에 휙 습쓴 거라 13장에 나왔던 아마겟돈이나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자, 12장엔 그 용 마귀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슨 존재로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용, 마귀는 단수예요. 어떤 한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이 존재가 지금 뭘 하냐면 한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예수님 나오길 기다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야. 그럼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그때 그 사건을 용이 내쫓기는 사건으로 설명을 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용이 싸웠는데 용이 발붙일 곳 없이 쫓겨났대요. 그런데 그 용은 어떤 자라고 지금 설명하냐? 밤낮으로 우리를 헐뜯는 자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귀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악마, 마귀라고 쓰는 말,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사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소자, 고발자,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검사지. 딱 잡아갖고 너 죄 있어 하고서 재판에 걸어서 다 까봐.
그래갖고 죄 있으면 깜빵에 보내는 거 있잖아요. 끊임없이 마귀가 무슨 짓을 하냐면, 지금 우리 세번역에는 헐뜯는 자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제보래요, 제 잘못됐어요. 계속 고발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단말의 뜻이에요. 신약으로 오면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가 원어상 무슨 뜻이냐면, 디아가 뭐뭐 가운데, 뭐뭐 사이 이런 뜻이에요. 이제 블로스가 발로에서 나온 말인데 그건 던지다예요. 어떤 한 가운데 사이로 던지면 둘로 쪼개지지. 그래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간질하는 자예요. 쌈 붙이는 자. 서로 쌈박질해서 관계를 깨는 존재를 디아블로스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얘는 끊임없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헐뜯는 자, 고소하는 자로 나와요. 근데 얘가 내쫓겼대. 내쫓겼다는 얘기는 고소할 게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저와 이제 여러분 사이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봐, 우리 생명의 삶이 다 배웠는데 둘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건 관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예. 오늘 왔던 중국 친구들하고 저는 서로 지켜야 될 법이 몇 개 안 돼. 근데 저와 여러분 지켜야 될 법이 좀 많지. 근데 부부간엔 더 많지. 많은 거예요.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다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둘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법을 깨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야.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여러분이 저를 채용했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성도로 채용한 건가? 어쨌든 여러분이 저를 채용했을 때는 기능을 보고 일단 따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를 채용할 땐 자격증이 있고 병을 고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뽑지. 목사를 뽑을 땐 목사의 기능적으로 규정된 건 뭐냐면 말씀과 성례의 수정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성례의 수종자, 예배나 성례전이나 뭐 성만찬이나 세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뭐 아무튼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끔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말씀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안 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쫓겨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법이 613가지의 법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 365, 해라 248. 그 중에 하나만 걸리잖아요. 그러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그 죄의 결과는 볼 것도 없이 사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지금 보면 다 거룩하게 앉아있는데 실제 다 까보면 걸릴 게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교회 안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주여, 까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털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짓을 하냐면 다 터는 거야. 예를 들어 욥을 한번 봐봐. 욥, 하나님이 인정했어. 얘 괜찮은 애야, 신앙 좋은 애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면 털어볼까요? 그건 당신이 기도 응답해 주니까 얘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거지. 응답 안 해봐. 얘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리는 걸 뺏어봐. 얘도 배신할 걸. 털어봅시다. 그러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를 계속 고발한다고 쳐봐. 안 넘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고 뭐라 그래? 죄인이라 그래. 죄인은 뭐야? 죽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죄가 있으니까. 까면 다 나오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자, 히브리서 2장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그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벌 받아야지. 너 들키게 해놓을까? 너 그럼 끝장나.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끊임없이 거기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평생 죽을까 봐 죽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그냥 이렇게 그냥 마귀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그 일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야?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에베소 1장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그 죄 용서를 받게 돼.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깨끗해서 된 거야. 죄가 없다는 거야. 고발할 게 없는 거야. 고발할 게.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보세요. 죄가 있는 걸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서 깨끗하게 하신 거야. 끊임없이 고발해도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는데 고발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으니. 그래서 누가 감히 이미 죄값을 치렀는데 또 와서 뭘 걸겠냐 이 말이지.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품은 애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었어. 그걸 안 왔어. 예수님밖에 안 보여. 내 죄는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얜 죄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괜찮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가 옥에 갇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지가 고발하려고 하는데 고발할 게 없는 거야, 믿는 자를.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갇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일은 무슨 일? 마귀의 짓, 고발하고 고소하는 걸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이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각 종마다 엄청난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와서 간증하셨는데 이분은 이 청소년 시기에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하니까 자신이 더럽혀졌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인생을 막 살았다는 거예요. 막 살았대.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평생 눌려있던 여기서 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고발하고 세상 사람들이 넌 더러운 거야 하고 손가락질했던 거기서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라는 음성을 듣고 자유하다고 선언했어요. 또 어떤 자매는 엄마랑 딸이 같이 왔는데 아빠가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살림살이도 다 하고 애들도 키운 거야. 그러니까 남편 속삭임을 엄마가 기도해서 왜 은혜 받아갖고 전도사님 되고 기도원 차리고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분이 믿음으로 그냥 버틴 거지. 그러면서 애를 돌볼 시간이 없다 보니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어? 남편 없으니까 애한테 푸는 거야. 애는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은 거야, 엄마한테. 그래갖고 애가, 딸내미가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불렀어. 그런 사이야. 근데 이번에 사역을 하면서 엄마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딸한테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딸도 엄마가 그랬을 상황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그거를 회복하고 드디어 애가 엄마라고 부른 거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계절, 지금 천년왕국,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3일 동안 있었던 그 현장은 오로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간으로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어요.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는 것은, 마귀가 권세를 잃고 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목장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번에 이제 싱글들이 같이 가갖고 사역을 했는데, 싱글들이 밤에 서로 나눴대요. 잠도 안 자고. 근데 한 친구가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런 거야. 오늘 간증했던 그 남자의 정태가 이제 그런 거야. 형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어떻게 망나니로 살았고, 어떻게 술집을 하다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갖고, 난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런 거야. 그 친구가 얘기를 듣더니, 형 같은 쓰레기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면 나 같은 건 구원 받았다 이거야. 그래. 자기는 그래서 형을 보니까 난 구원 받았네 이랬다는 거야. 근데 옆에 있던 한 형제는 그걸 보고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야, 저 형이 구원 받았으면 난 구원 못 받았어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야, 저 형 하는 걸 봐봐.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니? 난 저렇게 못해. 구원의 수준이 저 수준이면 난 못 받았다 그런 거야. 그 얘기를 밤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얘네들이 이쁜지, 아니 밤새 술을 마셔도 모자랄 판에 진지하게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밤을 새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보기 좋으냐고. 아니 밤새 진지하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애들 살아있는 자들이잖아. 얘네들 다 천국 가서 나 만날 애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요.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고 보기 좋은 거예요. 어저께 이제 영유치부 성경학교를 했어. 30여 명 되는 꼬마들이 그냥 뽀글뽀글뽀글 막 돌아다니는, 얼마나 이쁜지 걔네들이. 걔네들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내려오는데 가갖고서 이제 인사하는데, 그 중에 한 애가, 심씨를 갖고 있는 애가, 심은 아니야, 유아가 와갖고 내 다리를 폭 끌어안으면서 애들 쫙 있는데서 내 다리를 딱 끌어안고 뭐라는 줄 알아? 내 거야 그러는 거야. 이놈의 인기는 진짜 내가, 아유 나 정말. 보세요, 걔가 내 거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이쁘냐 말이야 그게. 이거 내 거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주님 내 거 그러면 이거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지역 목장에 모임을 했는데, 제가 칼럼에 썼는데 어려운 목사님들 만났어. 근데 그 중에 이제 입양한 목사님 딸내미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다 엄마 아빠고 할머니 할아버지인 거야. 왜냐면 걔를 2년 전부터 기도했으니까, 그 입양 안 돼갖고 애기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애가 생기달라고 기도하고 입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딸이 오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드디어 걔가 왔단 말이야. 걔가 얼마나 이뻐. 얼마 전에 돌잔치를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요새 돌잔치 안 하는데 돌잔치 했어. 손님이 100명 왔는데 50명이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50명이 다 기도한 거야. 걔를 위해서 다 기도한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걔를 입양했을 때 얘가 자라다가 성폭행 당할 수도 있겠지. 장애를 입을 수도 있겠지. 그죠?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걔 엄마 아빠가 너 왕따니까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평생 얘를 수발드는 한이 있어도 얘는 내 거야 라고 할 거야. 그 엄마가 못하면 옆에 있는 목사님이라도 할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울이 그걸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내가 맨날 망가지고 자빠져. 그래도 보기 좋은 거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지. 그리고 내가 심지어 장애를 입고 심지어 주님을 배신한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로마서 8장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 계신데 지금 인도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녀요. 마을 불태우고. 그러면 저 목사님은 불탈 때 도망가고 싶었어? 안 도망가고 싶었어? 도망가지. 바울도 도망갔다는 거예요. 헐벗었을 때 도망갔고, 배고플 때 도망갔고, 칼이 들어오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 도망갔는데 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끊었을진 몰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시험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끊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은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쓰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가 했던 일입니다. 마귀가 했던 일이에요. 주님이 하셨던 정반대 일이지. 정반대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지. 오늘 아이가 내가 세족식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만질 때 넌 나한테 이런 존재야. 넌 보배롭고 넌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이걸로 그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칩시다. 찬양합시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찬양합시다.